이 시간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참된 소망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며 옳은 일을 행하시며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또 남들보다 더 강한 힘과 권력, 그리고 돈에 더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력과 세상적인 지위, 그리고 돈, 세상 사람의 자랑과 관심이 온통 이곳에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성공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자신에게 가져다 두는 비결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이라는 할아버지는 왜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 그리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그 침공의 주된 이유가 러시아의 안보의 위협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같이 국제 정세에 어두운 사람도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인근의 서방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서로 친구와 동맹으로 여기는 중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푸틴과 소수의 그 집권 세력의 안전을 위해서 힘없는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이제 열흘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 9장을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국난에서 구했던 아버지처럼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70명이 되는 대권 후보자, 자신의 형제들을 살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형제 요담이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에 대한 예화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처럼 기드온의 자녀들, 곧 아비멜렉 이외의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능, 천직, 생업으로 왕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은 권력이 탐이 나서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왕이 되려는 욕심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그러한 마음인 줄 알고 왕이 되기 위해서 그만 형제들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타락한 세상에 인간의 악이 그 한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포악과 더러움, 음란을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국가와 제도와 관리자인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세상을 보면은 인간의 자유와 평안, 곧 행복을 위해서 백성을 잘 살피는 왕과 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열흘 후에 뽑힐 지도자 후보 가운데는 그 도덕성과 상식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현재 권력의 지원을 받아서 유력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어 보면은 그 사람의 대화의 관심 내용,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또 태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 공동체의 자유와 평안을 위한 지도자에 대한 안목은 그 공동체의 현재의 모습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미국과 같은 세계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자신의 몸을 세상에 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온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과 인생의 잘못된 꿈과 욕심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올바름과 공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러한 세상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에 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요, 그것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커다란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갈 길에 대해서 가르치신 율법은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자신의 육신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규례와 명령을 아는 일과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면은 이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님과 사귀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람을 만나 온통 세상 일들을 이야기하며 뉴스와 세상 소식만을 접하게 되면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실망과 분노와 공허한 그러한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책,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의 대화는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며 소망과 평안,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사랑과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먼저 만물의 기초가 되는 물질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인간의 구원 이야기 또한 창조와 함께 시작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창조 사건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죄악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설계, 곧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에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생명을 품고 잉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이 빛과 생명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그리고 인간의 심령에 비추었을 때 그 창조물에 생명을 주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또한 죄로 인해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인생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로 인해 저지른 하나님과의 저주와 원수의 관계,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셔서 저주와 원수에서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이 모든 일을 복음을 통해 듣고 믿게 하셔서 이 모든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창조의 역사처럼 인류 구원 역사에도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한 생명, 곧 어두운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셔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죄사함과 의를 믿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곧 죄와 사망과 사단의 자녀가 의와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며 그것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온 세상과 그 마지막에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피조 생물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에덴의 동산 곧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교제의 장소인 성전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자신의 모습 곧 지정의 인격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 후손을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곧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아담 곧 인간을 이 세상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단 한 가지 제한 사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다스리게 하시되 인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 곧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도 하나님과 같은 그 지위,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인 선과 악의 기준을 저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서 스스로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피조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자기 자신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저는 아무 친척 형제가 없는 미국 땅에서 몇 년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 끼의 음식 같은 조그만한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제 삶에 용기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 사람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분노하며 절망되었던 그 마음에 그분들이 베푼 쌀 한 포 그리고 돈 몇백 불이 세상을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사귀며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인 우리가 만왕의 왕의 자리까지 탐을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마귀와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과일을 먹는 것을 금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에덴보다 더 좋고 영구한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살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안식일 제정 그리고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세상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자세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 살면서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소망을 알지 못한 인생은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인생의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 가운데도 잠자리를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또 술이나 운동, 쾌락을 통해서 보이는 그 눈앞의 현실, 세상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성도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육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이 육신의 몸뚱아리를 벗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은혜로 덧입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을 벗어나거나 이 현실의 세상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예비한 새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금 이곳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 곧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나가며 우리의 삶이 거룩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수록 그로 인해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욱 깊어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더욱 풍성한 신령한 그 천국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과 하나님,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최소 단위인 부부관계 또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 가슴의 갈빗뼈를 통해서, 남자에게서 그 가슴의 갈빗뼈를 통해서 주신 가장 소중한 아내, 여자마저 이제 가정의 권위요 가장인 남편을 우습게 알고 지배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 인간을 적대하게 되었고, 사람은 땅의 곡물과 채소로 살아가는데 거기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수고와 고통의 그 땀 속에서 겨우 하루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은 폭력과 더러움과 음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됨을 교훈으로 보이기 위해서 홍수 이전의 폭력 세상,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사사기 말기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곧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의 날, 곧 심판의 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까지 죄의 심판을 연기하시고 대신에 사시사철, 해와 비, 그리고 국가와 지도자를 통한 일반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마귀가 주인인 세상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땅, 새 민족,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 가나안 땅, 그리고 복으로 표현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에덴의 모습이며 더 나아가 완성되어질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6장 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현실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통한 원복음, 아브라함, 다윗 언약 외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택하신 백성을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곧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아담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로 문답에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도록 인생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부부와 형제 그리고 이웃이 더욱 온전한 사랑의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로 인해 피조물과도 서로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며 이로 인해 우리 인생과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날마다 실천하며 그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사랑과 거룩의 그 섬김의 모습으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비록 어둡고 사랑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날마다 신령한 복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과 위로 섬김을 맛볼 수 있으며 피조 세계 또한 새로운 그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택하신 이스라엘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과 그의 후계자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 곧 죄를 짓지 말고 거룩히 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신명기 28장 29장에 말씀한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면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종노릇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준 이 율법을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결코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그로 인해 이방 땅에서 고통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순종의 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저주를 선택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로마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각 개인 또한 머리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하고 더럽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며 동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질 때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신약의 성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며 확인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이 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요 선민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참된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옛 언약 곧 돌판이나 문서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율법 곧 새 언약이 새겨지게 될 때 너희 마음판에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율법이 새겨지게 될 때 참된 성도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은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으며 죄성이 그 마음을 지배하여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우리의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되었으며 거룩이 아닌 불의를 향하는 그러한 본성과 마음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율법을 사랑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바로 이 근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 속마음이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니라. 바로 이러한 참 할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새 생명과 변화를 오직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으로 죄의 책임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우리 안의 죄성 곧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죄 대신 의, 불의 대신의 진리, 마귀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중생, 바로 변화된 그 근본이 변화된 새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율법을 진실로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지금도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며 죄를 지을지라도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믿음을 통해 얻은 죄사함과 의롭게 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과 죄와 마귀의 시험으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성도는 믿음으로 은혜를 얻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조차도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유익이다,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서 3장 2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인들 우리의 자녀됨 하나님과의 이 신령한 교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느니라. 우리는 아담 언약,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의 용서와 의를 믿음으로 얻은 우리는 이제 비록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그 율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이루신 죄의 용서와 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과 유업을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이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세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그로 인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소망의 그 날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얼굴을 친히 뵙게 될 그 날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날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저희가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보증을 따라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소식을 세상의 형제와 이웃에게 전하며 우리의 주님과 같은 이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